아름다운 사진 몇 장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 많이 격려해 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격려의 문자를 많이 보내주신 줄로 아는데 죄송하게 제가 답장을 못했습니다. 핸드폰을 잃어버려가지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고요. 다녀와서 제가 사진은 인터넷하고 연동이 돼서 좀 많이 찾았는데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몇 장으로 짧게 하고 추후에 다시 보고 드릴 수 있으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사진 올려준 거 몇 장, 첫 번째 장 보여주십시오. 여기가 산티아고 데 컴포스텔라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여정이 포르투갈에서 또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프랑스 생장에서 가는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모든 목적지는 여기입니다. 여기는 오늘 여러분이 설교 듣게 되시는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자리에다 800년 전에 야고보의 무덤을 발견해서 거기에다가 교회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산티아고 데 컴포스텔라, 컴포스텔라란 말은 별이란 뜻입니다. 별이 야고보의 무덤을 발견할 때 그곳에 별이 빛나는 별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800년 전부터 여기 순례길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이번에 포르투갈 길을 걸었고요. 670km에다가 저희 아내랑 또 한 150km 정도를 더 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갔다 왔습니다. 우리 넘겨주세요. 여기 또 넘겨주세요. 여기도 거기입니다. 그 마당이고요. 이분은 여러분이 많이 익숙한 분이죠. 거기 마당에서 맨 뒤에 기대서 힘드니까 주저앉아서 그 마당에 거기를 딱 보면서 잠깐 셀카로 찍었습니다. 요거보다 좀 수염이 더 길었는데 여기 오니까 왜 수염을 깎았냐고 막 그러시는데 수염을 깎는데 군대 갈 때 머리 깎는 것처럼 이상하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수염이 있는 데는 좀 덜 탔어요, 그래도. 넘겨주세요. 이거는 이제 그 길입니다. 길을 이렇게 한 30km, 하루에 30km, 27km 이렇게 그 날짜별로 거기 보면 이렇게 걸을 수 있는 안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 걷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여기에 표시가 이제 이게 화살표, 노란 화살표시인데 이 순례자 표시가 바로 조계가 표시합니다. 그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순교하고 야고보를 이제 제자들이 야고보의 시신을 훔쳐다가 바다에 떠서 배에 태워서 떠내려 보냈는데 그게 그 스페인의 산티아고에 가서 오늘날 아까 그 교회에 있던 자리에 가서 거기를 흘러가는 동안에 그 야고보의 죽은 시신을 조개들이 둘러싸고 지켰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그 순례자들이 걸고 다니는 순례자 표시입니다. 요게 순례자 표시고 이 큰 거는 우리 아내 거, 작은 건 제 거. 저는 가방이 무거우니까 작은 걸. 그래서 이런 표시를 따라 걷는 겁니다. 노란 표시. 넘겨주세요. 이런 표시가 스페인에는, 제가 포르투갈에는 이런 표시가 없었는데 스페인에는 이런 표시가 계속 끝까지 몇 킬로 남았다고, 600km 남았습니다, 뭐 100 몇 킬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계속 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길에는 없는 곳에 이렇게 벽에도 있고 바닥에도 있고. 넘겨주세요. 이렇게 길에도 돌에도 이렇게 노란 표시를 해주고 이 길을 따라 저기 콤포스텔라까지 가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집에는 도시를 걸을 때는 벽에 이렇게 있고. 넘겨주세요. 요거는 이렇게 순례길을 마치는 분들이 자기 거를 이렇게 이런 데다 걸어두고 가는 그런 자리가 있더라고요. 넘겨주세요. 제가 걸었던 길들입니다. 여기 산길인데 여기 참 힘들었습니다. 포르투갈 길을 걸었는데 아주 높은 산을 걸어갔습니다. 넘겨주세요. 길들, 저분은 아주 잘 걸었습니다. 넘겨주세요. 금방금방 넘겨주세요. 길들을 산에 이렇게 돌로도 되어 있는 길이 있고. 넘겨주세요. 이렇게 이른 아침에 저 앞에 가는 분은 접니다. 제 아내가 찍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분은 저희 아내입니다. 넘겨주세요. 여기 저희 아내가 처음에는 그냥 걸었는데 다리가 붓는데 나중에 스틱을 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스틱. 저기 손에 뭐 들었죠? 근데 저는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버텨라. 근데 나무작대기를 들고 다니니까 모세의 똥 묻은 지팡이 같은 거 들고 다니니까 제가 결국은 사줬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2개 들고 가는 뒷모습이 있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여기는 그 길 가운데 숲, 예뻤던 숲에 둘이서. 넘겨주세요. 꼭대기로 가서 땀이 이렇게 납니다. 보이시죠?
엄청 더웠습니다. 그런데도 숲길을 걸으니까 좋았습니다. 바닷길, 해안길. 넘겨주세요. 네, 둘이서 찍은 게 이거밖에 없어요. 보니까는. 예, 넘겨주세요. 요거는 알베르게라고 묵는 숙소인데, 거기에 저기 꽃이 있는 게 저게 신발입니다. 신발. 저도 신발 장례식이죠. 오래 걸으니까 신발 밑이 다르면 더 못 있으니까 저거를 저런데 기증해서 거기에 흙을 담아서 거기에다 꽃을 심은 겁니다. 계단마다 신발에 이렇게 해준 겁니다. 넘겨주세요. 이게 알베르게입니다. 묵는 숙소인데요. 도착하면서 이렇게 거기서 이 순례자들은 여권이 있어야 저기서 묵을 수 있습니다. 제일 싼 데는 5유로부터 15유로까지 이렇게 있는데 10,000원 정도에서부터 이게 순례자 여권 크리텐셜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루 걸으면 한 번씩 도장을 찍어줍니다. 도장을 이렇게 쭉 찍어주면서 뒤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걸 보고 나중에 이거는 이제 저희 아내도 같이 이렇게 걸어서 100km 이상을 걸으면 이제 이렇게 당신이 100km 이상을 걸었습니다. 이 순례길을 했습니다 하고 이런 자격증을 주고요. 또 이제 그걸 넘치게 걸으면 이제 여기에 보면은 몇 킬로 걸었다고 여기 보면은 제 이름이 있고 여기에 포르투갈 길에 뭐 리스보아에서 사리아에서 이렇게 합쳐서 저는 이제 합친 거죠. 우리 아내는 안 합치면. 여기에 보면은 880km를 걸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증명서를 이렇게 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놀라시지 않으시죠? 뭐 880km야, 그까짓 거 뭐. 그래서 이렇게 걸으면서 저 알베르게 숙소에는 한 50명씩 큰데 50명씩 자고 넘겨주세요. 그렇게 자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막 코 고는 소리, 피곤하니까 잘 모르지만 코 골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 길을 걷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니까 연세가 많으셔서 오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냥 그분들은 천천히 걷는 거예요. 2달이든 3달이든 천천히 걷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이렇게 추모하더라고요. 넘겨주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돌 사이에 저기 사이에 보면 사진도 올려놓고 이렇게 추모글이 있고요. 넘겨주세요. 이렇게 그냥 돌무덤처럼 이런 자리에서도 그 자리에 추모하기도 하고. 네, 넘겨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하늘을 보면서 여기에는 공해 때문에 하지만 하늘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의 큰 사랑, 평생에 정말 너무 좋은 시간, 제가 영혼이 가벼워지고 또 마음이 편안해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고 뭔가 순결해진 느낌? 그럴 만큼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받아요. 아직 뭐 다리가 부어서 아직 좀 다리가 불편하긴 하지만 평생에 제가 지금까지 한 일 중에서도 정말 큰 선물이 된 것 같아요. 제 인생에도 선물이 된 것 같아서 우리 가를교회에서 저한테 이런 시간을 주신 거 감사하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격려의 문자 보내주시고 그래서 너무 저희 아내랑 저희가 아주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식사는 저희가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맛있게 드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늦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야고보의 무덤 거기 가면서 오늘 제가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또 오늘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야고보를 통해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고 오늘 제목을 야고보를 통한 감사의 통찰이다 이렇게 전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야고보를 통한 감사의 통찰. 통찰이란 무슨 단어냐?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다 통찰력 이렇게 쳐봤습니다. 통찰력이라고 치니까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뭔가 그 겉에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거를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깊은 것을 보는 게 그게 통찰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아까 보여준 사진에 보면 여러분이 그게 야고보의 무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고 하는데 오늘 야고보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순교했는데 거기에 가 있습니다. 왜 야고보가 거기에 가 있을까요? 야고보의 인생을 보면요. 야고보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핵심 제자요, 몸통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는 그런데 별로 이렇게 뒤에 기록이 없어요. 왜 기록이 없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가 일찍이 순교했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순교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남겼어요. 야고보서의 핵심이 뭘까요? 야고보서의 핵심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야고보서 2장 17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의 신앙의 여정의 양심,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예수님의 삶을 꿰뚫어보고 그가 본 신앙의 길은 이런 거였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야고보의 신앙, 그의 가치관, 그의 영적인 삶을 저는 대변하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꿰뚫어 본 야고보의 핵심적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실천을 강조하는 복음서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던 사람들은 야고보서를 별로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신학이다. 루터는, 종교개혁자 루터는 믿음을 강조하다가 야고보서를 그렇게 봤지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봤던 예수님의 핵심 제자였던 야고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켜서 행하지 않으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꿰뚫어 봤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은 7월 첫째 주일에 지키죠. 저는 교회력에 따라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력이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교회력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12월 초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강림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강림절이 시작해서 이제 성탄주일을 맞고요. 성탄주일이 지나면서 곧바로 얼마 있다 성탄 후 몇 주 지나면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40일 동안에 주일을 빼고 거의 2달 동안에 예수님의 생애에 따라서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순절을 지나면서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성금요일을 지나고 부활주일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4월, 5월이 지나가는 거죠. 부활주일을 맞으면서 부활주일 이후에는 바로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성령 강림절까지가 예수님의 생애를 주기로 만든 교회력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은 여러분이 제가 없을 때 지냈을 줄 압니다. 바로 6월에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도 그때 있고요. 성령 강림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데까지가 교회력입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뭐냐? 사실은 7월부터는 절기가 없습니다. 무절기입니다. 물을 써는 기계 무절기가 아니고 절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기가 없는 7월부터 11월까지는 그러면 예수님의 삶이 없으니까 아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 절기가 없다는 것은 그동안에 예수님의 생애와 삶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7월부터 11월까지는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내라는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무절기, 절기가 없는 7월부터 11월까지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정신이 뭐냐? 바로 감사의 정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7월 첫 주를 맥주감사주의를 지키고 11월 셋째 주를 바로 추수감사주의로 지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배워 살아가야 될 삶의 가치는 바로 이렇게 감사함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야고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가장 탁월한 제자, 가장 가까운 몸통인 핵심 제자였는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말씀, 그 무절기처럼 무절기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의 예수님의 말씀을 꿰뚫어 본 자기의 신앙을 그냥 머릿속에만 두지 않고 그는 예루살렘의 자리를 떠났어요. 그래서 땅끝, 당시의 세계관으로는 스페인의 땅끝, 바다를 만나는
스페인까지, 유럽의 그 땅끝을 걸어갔습니다. 그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리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런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가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 줄 아세요? 야고보는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도 존중받고 정말 교회의 가장 큰 기둥, 바울의 말에 의하면 교회의 새 기둥, 교회의 정말 기둥 같은 세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를 내려놓고 그가 땅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자기 온 몸과 영혼을 실천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살았던 이 야고보가 절기를 맞았어요. 유대인들은 절기 때가 되면 다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절기를 맞아서 오늘 무교절이 될 때, 그때 야고보가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 순종하고 예수님 나라를 대망하고 갈망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야고보가 돌아왔을 때 그를 기다린 건 뭐냐? 그를 기다린 건 죽음이었습니다.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헤롯이 기독교인 가운데 몇 명을 죽이고자 결정했는데 그 가운데 몸통으로, 이 야고보가 몸통으로 지적됐다는 것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야고보가 가장 큰 핵심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를 죽인 다음에 베드로도 감옥에 가둬놓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일했는데,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주님을 위해 온 생명을 바쳤는데 돌아오는 것이 죽음이라는 결과에 이른다면 거기에서 감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가 무엇인지는 누구나 다 잘 압니다. 아이들에게 과자를 사주거나 용돈을 줄 때 우리는 그렇게 시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해라. 맞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하는 감사가 아니라 오늘 이렇게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다가 누가 봐도 억울하고 정말 비참하고 누가 봐도 정말 어처구니 없이 죽음을 맞이한 야고보의 삶을 보면서도 거기에서 우리가 감사를 발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사는데 어처구니 없게 끝에는 암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게 끝에는 교통사고로 죽어갈 수도 있고 어처구니 없이 가난하게 병들고 힘없이 죽어갈 수도 있는데도 감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곳에서 감사를 찾아내는 것, 이런 삶에서도 정말 꿰뚫어보고 그 속에 있는 감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바로 우리가 진짜 찾아야 될 감사, 야고보를 통해서 통찰력 있게 찾아야 될 진정한 감사의 모습을 우리 인생에서 찾아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정말 핵심 제자였죠. 그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있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거기에 있었고요.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가 이런 야고보에게서 어떤 감사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야고보를 통해서 발견할 감사는 두 가지로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야고보에게는 완성된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일매일 감사하지만 감사를 완성한 인생이 야고보의 인생이더라, 이렇게 비춰집니다.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물론 다 지금은 다 죽었겠지만 죽음이 기록된 두 명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는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나머지 제자들의 죽음은 성경이 쓰여진 시대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가룟 유다는 바로 배신자의 몸통이었어요. 배신자들의 핵심 멤버 가룟 유다였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죽었을 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장 26절에 보면 가룟 유다의 자리를 ματ디아라고 하는 다른 제자로 채워 넣었습니다. 그런데요, 가룟 유다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예루살렘의 새 기둥으로, 교회의 큰 기둥으로, 어쩌면 베드로보다 더 큰 기둥으로
오늘 헤롯이 그렇게 지적해서 먼저 잡아서 그를 죽인 것을 보면 베드로보다 훨씬 핵심적인 인물로 잡혀있던 야고보가 죽게 되었을 땐 어땠을까요? 그렇게 중요한 자리라면 누군가 채워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가룟 유다의 자리는 마띠아로 채워넣었지만 야고보의 자리는 아무도 채워넣지 않습니다. 야고보의 자리를 위해서 그들이 회의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채워넣지 않습니다. 대체할 수 없다는 자리입니다. 오늘 야고보의 그 자리가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자리는 아무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제자의 삶이 거기서 완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그렇게 죽었지만 억울하게 정말 어처구니 없이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다했는데도 돌아온 그 죽음뿐인 죽음을 죽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인생은 완성되었습니다. 그의 제자의 길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보충할 필요가 없는 인생, 제자의 역할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도 완성되지 못해서 채워져야 했던 그 자리를 하나님은 채워놓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받으신 삶, 그에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땅에 보낼 때 너의 인생의 목적은 이것이다 라고 한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목적을 완성한 삶이 바로 야고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야고보처럼 완성함으로 감사의 길을 걷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완성된 감사가 있는 인생, 이걸 꼭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너 땅에서 무엇 하다 왔니? 주님이 묻지 않아도 될 만큼 잘했다, 수고했다, 격려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대체할 수 없는, 오늘 보면 세상을 보면 가룟 유다가 죽었을 때 가룟 유다를 위해서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차라리 내가 나지 아니었으면 좋을 뻔하였다. 가룟 유다의 삶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야고보는 대체할 수 없는 삶을 살았잖아요. 여러분도 가를 교회에서 여러분이 야고보처럼 교회의 몸통이 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완성을 위해서 기꺼이 교회의 몸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대체할 수 없는 가톨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면 가룟유다의 자리는 누군가 대체할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자리, 그게 가룟유다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야고보처럼 대체할 수 없는 그 자리, 인생의 완성을 위해 주어진 그 자리, 그 성도,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 어쩌면 없으면 더 좋았을 사람, 바로 가룟유다는 차라리 내가 나지 아니었으면 좋았을 뻔하였다, 없으면 더 좋았을 사람이다, 이런 표현 듣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왜 흔들고 있습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거예요. 웩더덕. 꼬리가, 그 일본이 가진 몇 개의 완성품이 우리 반도체 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작은 걸로 이렇게 몇백 배 되는 그 수익을 내는 우리 반도체를 흔드는 거 아닙니까? 자동차 부품 하나하나가 다 완성품으로 들어와야 자동차가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각자의 삶을 살더라도 각자에게 주어진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 주님이 부른 부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저 액세서리가 되지 않고 완제품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성된 감사의 인생, 그게 야고보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꿰뚫어 봐야 될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야고보에게 배운 감사가 뭐냐? 덮어서 채워주신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덮어서 채워주신 감사. 찬송에 보면 그런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강물이 흘러 바다로 들어갑니다. 바다에 들어가면 그 강물은 강물입니까? 바다입니까? 바닷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이 야고보의 인생을 보면요, 기질적으로 정말 완성품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가 부름받을 때 보면요, 예수님께서 야고보를 부름받을 때 보면 야고보는 이 야망, 자기 인간적인 야심이 넘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름받을 때 보면 야고보와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입니다. 둘 다 동업했어요. 업으로 동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부름받을 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그 뒤에 바로 같이 부름받은 이 야고보는 뭐냐? 세베대와 그의 품꾼들을 배에 버려두고 이렇게 따랐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이분을 따르면 뭔가 되겠다 하는 순간 자기가 가진 어떤 환경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버지도 그의 배도 자기 욕망을 위해선 지금까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그런 야망이 있는, 야망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야고보는요, 베드로와 동업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부르잖아요. 베드로가 더 훌륭한 첫 번째 제자입니까? 야고보가 더 첫 번째 제자입니까? 여러분이 보기에 우리는 베드로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야고보였던 것 같아요. 헤롯이 그러니까 야고보를 먼저 잡았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야고보가 베드로를 무시합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잡혀서 죽게 되고 십자가에 죽게 될 거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이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뭐라고 청탁을 하냐 하면, 주님 나라에 임할 때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마가복음 10장 37절에 청탁합니다. 자기가 동업했고 자기보다 훌륭한 제자 베드로는 안중에도 없어요. 베드로를 제껴놓고 싶은 거예요. 경쟁심이 많은 거죠. 아마 이거는 제가 말씀을 보니까 이거는 다른 어떤 해석에 나온 게 아니라 성경을 읽다가 제가 생각한 건데, 부름받을 때 보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저 그물만 버리면 됐어요. 왜냐하면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 야고보는 동업을 했지만 아마 야고보의 가정이 오너였던 것 같아요. 동업을 했지만 우리는 배와 돈을 투자하고 너는 인권, 몸으로 투자해서 동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거기에 아버지 세베대와 그의 그 종들, 거기에 있는 품꾼들과 배를 버려뒀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그때 벌써 갈릴리에서 동업할 때 야고보가 오너였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에게는 어쩌면 너희는 베드로를 보기에 어쩌면 그냥 우리가 부리는 품꾼이지, 동업이긴 하지만 그저 언제든 내칠 수 있고 언제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항상 자기가 베드로 위에 있다는 교만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정말 핵심적인 제자이면서도 베드로를 물리치고서 베드로를 무시하고 베드로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 나라에 임할 때 베드로가 아니라 자기와 자기 동생을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거기에 이 어머니까지 동원을 해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제자 야고보가 직접 청탁하는 그런 나쁜 인격을 가졌다고 비추기 싫어서 어머니를 동원했나 모르겠지만, 그 어머니도 예수님께 우리 아들들을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합니다. 또 야고보는요, 얼마나 기질이 안 좋았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삥 돌아갔지 않습니까? 갈릴리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를 그냥 통과하고 싶으셨어요. 금방 가니까, 일주일씩 더 지체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하는데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은 예배를 다른 데서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그리심산, 시온산 이러면서 거기에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예수님을 통과시켜주지 않아요. 그때 이 야고보가 얼마나 성격이 불같았는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이 야고보는, 지는 거 싫어하던 야고보는 그들을 향해 적개심을 드러냅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길을 좀 막았다고 우리 길을 막은 그 사람들을 불을 명하여 엘리야가 불을 내려 다 제단을 태웠던 것처럼 그들 태워 죽일까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기질은 어떤 기질입니까? 너네 내 편이 아니면 원수야. 여러분, 그런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나하고 안 맞으면 적이야. 넌 이 편이 아니면, 내 편 아니면 나쁜 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적개심을 가졌던 이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이런 욕망, 이런 열정, 이렇게 못된 기질을 가진 야고보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제가 두 번째 말씀한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덮어서 채워주셨어요. 그의 욕망을 채워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방향을 바꿔서. 육신적인 욕망, 비열한 욕망, 그냥 자기 동료까지 밟고 올라서야 되는 욕망을 어떤 욕망으로 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거룩한 욕망, 거룩한 열정으로 덮어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열정으로 그의 인생을 가득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만히 있어도 베드로보다 월등한 자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정말 존중받는, 천주교회는 베드로가 교황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황의 첫 번째 교황이라고 그러잖아요. 어쩜 베드로보다 더 훌륭한 자리,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야고보가 그 자리를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오직 그 열정을 향하여 땅끝 컴포스텔라, 산티아고 데 컴포스텔라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삶을 꿰뚫어보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는 자기의 신앙을 머리에만 두지 않고 그렇게 실천했던 겁니다. 행함 있는 믿음을 그렇게 보여줬던 거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 열정, 그 열정으로. 여러분, 예수 믿으면 기질이 바뀌나요? 여러분, 기질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남편의 기질 안 바뀝니다. 아내의 기질 안 바뀝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하셨잖아요. 방언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후에 부부싸움 안 하셨습니까? 기질이 바꾸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기질을 그대로 두시면서 그 기질을 더 거룩한 열정,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 그것으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덮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행동하는 신앙으로 바꾸는 열정이 덮게 했고, 예루살렘의 새 기둥으로 맨 앞자리를 쫓던 그를 저질스러워 보이고 세속적인 야망의 열정이 가득한 그를 새로운 열정, 거룩한 열정, 복음을 위한 열정, 주님 나라를 위한 열정으로 땅끝까지 가게 하는 열정으로 덮어서 그를 더 위대하게 덮어서 채워주시는 그런 인생이 됐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처럼 바로 이런 완성된 감사의 길, 나 기질이 못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내 기질로는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고 목사라고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덮어서 채워주시는 은혜에 붙들린 인생, 이걸 발견하는 것, 이 감사를 하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일찍 죽음을 억울하게 비참하게 허무하게 죽음을 맞았던 예수님의 몸통이었던 제자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 삶에도 이런 감사가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깨닫고 내 삶에도 그런 감사로 채워지기를 갈망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 후반기 한 해 반을 딱 지는 남은 절기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완성하시고 덮어서 채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